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보면 죽은 지 몇 분 만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있다가 다시 결국은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모르므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정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진정 우리를 만들었다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특징적인 테마가 있는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하라 그래요?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 여러 군데서 또 내용이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었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지요. 부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관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혼란이 겪었어요. 육으로만 부활한 거냐, 영으로만 부활한 거냐, 아예 부활을 못했다. 완전히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 고린도는 또 아테네, 이 헬라는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헬라 철학의, 이 히랍 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거절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최대의 바로 기독교의 대적이었던 영지주의. 영과 정신은 아주 선하고 좋은 거지만 육체는 아주 악하다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 그런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자, 어떤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아주 심한 디베이트, 이 디스커션을 했어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복음 전해진 적 봤습니까? 이기면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 안 믿고, 지면 열등감에 잡혀서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지면은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논쟁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쾌락주의입니다. 일종의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철학자들의 언어적 유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철학자들의 사상이 거의 적절치 않았다. 또 하나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신에게 연합되어 버린다는 이 매우 희박한 안개와 같은 사상 속에서 스토아 학파는 바로 이 개인에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소망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 120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가서 사느냐 천국에 가서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이원론적인 히랍의 철학자들은요, 영혼만을 계속 좋다 높이고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상.
그러니까 죽음 저 더 건너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를 떠난 뒤에 헬라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아예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뿌리,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선포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레마.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겼다, 졌다, 전쟁, 그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했다, 진실한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는 바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헬라어를 보실까요? 파렐라베테, 레시브, 바로 받아들였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파렐라베테, 받아들였다.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썼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영접하는 자가 바로 파렐라베테, 레시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파렐라베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를 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못했어요? 해보세요? 못했어요?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래서 복음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줄 때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놀라운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줄 때
내가 거기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노크를 해요.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게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네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노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줄 때에, 영접할 때에는 지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요소도 필요한 거예요. 지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완물하신 거,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성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80kg가 넘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채찍으로 맞을 때 살이 찢어져 나갈 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고통스러웠을까? 대못에 뼈에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감성으로,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지를 우리가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 내 의지로. 이것이 뭐예요? 지정의 혼적인 영역,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리 두들겨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의 바탕 위에, 부활의 복음 바탕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예.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반석, 기초가 중요하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면, 많은 비가 내리면 다 쓸려 나가서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전한 복음, 이 말씀이 반석이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인류를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뜻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는 거죠. 그래야 아주 튼튼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핍박을 견뎌내고 박해를 견디고 결국 순교까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순결하게,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신학 가운데서 구원을 3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말한 구원은 첫째, 이미 구원받았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앞으로 구원받을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죽을 텐데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앞으로 구원받을 거, 이것은 다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미래에 대한 구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죄악 세상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오늘 내가 하루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죄악 세상으로 구원받고 내가 미래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의 생활에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돼요. 질병이 와도, 암이 와도, 사업이 무너져도, 자식이 잘못되어져도 구원에 대해 확신에 대한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인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본문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다 열기도해요. 누가 보았느냐?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잠들었다 얘기하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예. 만삭이면 10개월이 되지 못하여 남은 미수가 같은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자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여 모든 핍박과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무슨 재물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출세하려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딱 4가지였습니다. 고난, 핍박, 박해, 순교였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그런 세상의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바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고난, 핍박, 박해, 순교밖에 없었어요.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사역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때 이들의 증언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부활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렇게 많이 병을 고쳐줘도 예수를 안 믿고, 아유 지긋지긋해, 그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해 줬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더니 이놈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야 나 간다, 니들 잘 있어라, 아유 꼴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고 하는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나와 똑같은 분이다. 보혜사 성령을 꼭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하신다. 그거 받지 않고는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 말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에 대한 전설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떡과 잔을 다 준비해가지고 야고보에게 주었단 말이죠. 야고보에게 주니까 야고보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냥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확 화를 내고 성만찬을 받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의 기적과 표적을 기록하면 책이 부족할 정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이야, 형.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냈어요. 그때는 야고보가 와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잔을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들은 사건과 내가 경험한 사건이 합쳐서 하나가 될 때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전해 들은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사건을 듣고 내가 이 경험한 사건이 합쳐서 하나가 될 때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사건을 듣고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절망의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부활만큼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 아멘. 죽음과 절망의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부활만큼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지막 이제 인류의 부활로 종결이 돼야 돼요. 이 부활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남은 자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질병도 상관없이 사망의 권세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